오늘은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상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벨의 더 나은 제사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4장을 통해서 비로소 아담 부부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본격적인 초기 인류의 역사를 기술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소생인 가인의 출생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세상 역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아담 부부가 가인을 등남하게 된 배경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언약의 구체적 성취 사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연적 출산 이상의 계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하와의 고백이 이런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여기서 여호와란 표현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의미가 강조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 언약이 본격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성취로 향해 태동하기 시작했음을 강력히 시사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의 출생은 여자의 후손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세상 역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속사다란 명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런 벅찬 감격에 사로잡혀 아담은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줍니다. 가인이란 이름 속에는 소유와 획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개되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집행해 가시는 과정에서 특별한 계시적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다시 말해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란 이런 이름으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이름의 계명을 통해서 예시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런 벅찬 감격에 사로잡혀서 아담은 아들의 이름을 가인, 곧 소유와 획득이라는 이런 의미가 담긴 이름으로 지어준 것입니다. 가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담의 소유와 획득이라는 의미의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여자의 후손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 언약이 구체적 성취의 일환으로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됐다는 안도의 심정을 담아서 가인이란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 언약을 통해서 아담 부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명되어졌는데, 그것이 아들 가인의 출생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의 이름을 소유와 획득이라는 의미가 담긴 그런 이름으로 지어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부부는 가인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미래의 구속주를 대망했습니다. 이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분명히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여자의 후손 언약 체결 이후에 아내의 이름을 산자의 어미란 의미가 담긴 하와로 지어준 사실 또한 이런 사실과 무관치 않습니다. 여기서 산자의 어미란 두 가지 적어도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왜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근접 문맥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담겨진 여자의 후손의 당사자와 그 당사자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잉태하고 또 출산하게 될 모든 여자의 어미를 하와가 대표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산자의 어미다란 의미의 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언약에 실어주신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속주의 정체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소망했던 것과 방불합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에서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담겨진 그 원복음의 정체성, 그 내용이 바로 대속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이삭의 출생과 연결시켜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담겨진 원복음의 의미를 확장시켜서 심화시켜서 그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사실이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가인에 대한 아담 부부의 기대는 당초 그들의 생각에 훨씬 미치지 못했음을 가인의 동생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4장 2절에서 가인에 이은 아벨의 출생 사실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1절의 가인의 출생과 2절의 아벨의 출생 사이에 얼마의 기간이 흘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벨의 이름 속에 담긴 허무와 덧없음이란 의미가 아벨 자신이 아닌 가인에 대한 아담 부부의 실망과 아쉬운 마음이 적극 반영된 결과라는 사실을 문맥을 통해서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나이가 몇 살쯤에 아벨을 낳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가인의 성품을 통해서 아담이 당초 기대했었던 미래의 구속자의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인의 동생 아벨의 이름 속에 담아 적나라하게 표출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남아 선호 사상이 팽배했던 우리 부모님들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3대 독자 집안에서 딸만 계속해서 5, 6명을 낳게 되는 경우에 아들을 기대하는
반사적 심정으로 말순이나 끝순이란 이름을 지어주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인의 성품에 대한 아담 부부의 실망과 낙심은 후에 제사 문제로 야기된 시기와 질투로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가인의 살인 사건을 통해 극명하게 재확인됩니다. 자,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업과 관련해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혹자는 이와 관련해서 아벨의 제사는 짐승을 제물로 드린 피의 제사였고 가인은 곡물을 제물로 드린 제사였기에 제물의 차이에서 연합의 향방이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기독론적 관점에서 양의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표적으로 적용시키므로 신학적 상응성을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구속사의 초기 단계인 당시의 상황에서 지나치게 앞선 자규적인 이런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의 비단에서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사실에 대한 근거를 밝히 해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여자의 후손 언약에 내포된 대속적 사상은 창세기 22장에 기술된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시사되기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자가 말했듯이 구약은 신약의 빛 안에서 그 본의가 드러나고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구속사의 점진적인 진행이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감추어졌던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감추어졌던 원복음의 의미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한 마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그 구속사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연합 유무와 관련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본의를 밝혀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명쾌한 해석에 근거해서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로서 하나님께 연락된 배경과 이유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사실을 진리에 입각한 정당한 믿음으로 드린 사실에 근거해서 해석합니다. 이는 가인의 제사가 적법한 믿음의 방식으로 드려지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시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믿음의 제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말씀과 직결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을, 그릇된 지식은 그릇된 믿음, 곧 왜곡된 믿음을 유발시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당시 상황을 통해서 제사 행위에 직접적인 동인으로 작용했던 믿음의 지식은 죄인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선은혜의 사건인 여자의 후손 언약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자, 지식이 믿음을 발생시킨다고 했을 때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와 관련해서 정당한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제사의 의미는 바로 바른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때 바른 진리의 말씀이란 근전 문맥을 통해서 다름 아닌 여자의 후손 언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 언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원리를 지식의 체계로 삼고 그 지식의 체계의 근거에서 발생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바른 이런 제사였다라는 의미가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구속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수혜자로 하여금 감사의 반응과 보답 차원에서 전인적인 신앙 고백의 성격을 띠면서 예배 행위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무익한 종의 신정을 통해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뿐입니다 라는 이 구속의 은혜를 덧입은 무익한 종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제사로 드려진 아벨의 믿음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담긴 원복음의 의미를 생명처럼 붙드는 데서 나오게 된 계시 의존적인 신앙관의 반려로 해석됩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령과 진리성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이지요. 자,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리의 의미는 기독론에 입각한 전인적인 신앙 행위를 함축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죄를 사면하시는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 언약을 통해 진행될 것이며 이에 근거한 구원의 도리를 생명으로 붙잡는 데서 나와진 내적 믿음의 외적 표현으로서요 제사였던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가 이렇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제사에 실패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거절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벨의 제사와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신앙과 생명으로 수납하는 데서 나와진 계시 의존적인 신앙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의 기초에서 드려진 감사의 반응으로서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벨과는 상반된 자의적인 숭배 신앙으로 드려진 이기적인 종교적 심성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사로서 신령과 진정성이 결여된 우상 숭배적인 제사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체계에 입각해드리는 구속사적 의미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철저히 기독론에 근거한 구원론에 바르게 접촉된 데서 정립된 계시 의존적인 신앙관이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사실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접촉된 것을 하나의 동기로 해서, 계기로 해서, 시발로 해서 비로소 성립되는 이 신앙, 기독론에 입각한 구원론적인 신앙관으로부터 출발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우상숭배적인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교도적인 신앙과 근본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만 한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 또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다고요? 바른 체계화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로마서 10장 2,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부르짖고 또 봉사한다 손 칠지라도 그것이 바른 진리의 체계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의 타락한 종교심을 부추겨서 행하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그것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불복종, 불순종하는 그런 패역한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 아무리 외적으로 기독교적인 경건과 거룩의 모양을 갖추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다 할지라도 지식의 체계에 근거하지 않는 한은 자기 의를 위한 자기 열심에 불과한 나머지 하나님께는 불복종과 불법으로 판정될 뿐임을 심각히 경고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내적 종교심으로부터 나와진 일체의 신앙 행위는 그것이 제 아무리 기독교적 온갖 식양을 갖추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심성에 기초하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근본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뿐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체계에 바르게 접촉된 데서 바른 신앙관의 정립은 보증된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제사가 거절당하고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것은 외적 제물의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제물에 담긴 내적 신앙 고백의 유무와 그 믿음의 출처와 성격과 배경에 철저히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인은 단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타락한 종교심을 부추어 자의적 숭배 신앙으로 들였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됩니다. 성경은 이를 악한 행실이라고 판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음을 가리킵니다. 이사야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이는 보이기 위한 제사였으며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제사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심으로 수납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드린 전인적인 신앙 고백적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고 한 지적이 이런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물이란 제물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 속에 담긴 예배자의 믿음의 정체성과 믿음의 동인인 진리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여제 후손의 약속에 내재된 구속사상에 깊이 접촉된 데서 나온 계시의존적인 언약신앙관을 시사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이유가 이런 사실에 근거합니다. 자, 여기서 일부 혹자들의 관점대로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이유를 제물과 연관시켜 피해 제사의 근거에서 해석할 때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가인과 아벨이 제물만을 바꿔서 드렸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피의 제물을 드린 가인의 제사였을까요? 반대로 말입니다. 아니면 곡물로 드린 아벨의 제사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바꿔서 드린 경우를 한번 가정해서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리고 양의 새끼를 잡아 아벨이 가인이 드렸던 곡물로 제사를 드렸다면, 그렇게 해서 제물을 바꾸어서 드렸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인의 피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아벨의 곡물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여전히 곡물로 제사드린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물의 차별성과 무관하게 아벨의 제물 속에 여전히 신령과 진정성의 믿음의 정체성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연합의 유무는 제물의 차별성이 아닌 진리에 입각한 믿음의 진위성과 진정성 여부와 깊이 관련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성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독론에 입각한 구원론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의 발로로서 드려지는 계시 의존적인 이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복주의적인 심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과 대가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자의적인 이런 예배,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믿음의 정체성, 곧 진위성 여부를 중시하십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외적 형식을 거절하십니다. 물론 참된 지식에 근거한 바른 믿음은 참된 경건과 거룩의 형식으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바른 믿음에서 그 믿음의 열매인 바른 형식의 이런 신앙관이 도출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령과 진리성에 기초한 참된 예배의 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요구되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불변의 원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예배가 있을 뿐입니다. 아벨이 드린 계시 의존적인 예배와 가인이 드린 자의적인 예배는 인간이 드리는 두 종류의 예배의 전형으로 기능합니다. 전자는 구원론의 근거에서 아벨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전자는 구원론의 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아 드리는 신본주의적이고 천상지향적인 예배의 성격을 띱니다. 반면에 후자는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방편 삼아 인간의 세속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이고 현세지향적인 예배로 평가됩니다. 결국 가인의 제사는 인간의 세속적인 유익과 행복을 목적 삼는 것으로 본질상 우상 숭배적 예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대교회가 드리는 영적 예배의 현주소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심각히 자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참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한 우상 편입니까?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